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16절 함께 믿음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기도 포럼자 우리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이 청년을 바라보면 제가 혼잣말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꽃보다 더 잘생기지는 남자. 그리고 앞으로 정말 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은혜를 주실까 기대되는 우리 청년, 우리 김하원 청년 나오셔서 기도 포럼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원 청년입니다. 오늘 기도 포럼 주제는 직장 현장인 군대 현장에 대한 기도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군대 현장에 대해서 포럼하기 전에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군인 같아 보이진 않지만 대구 11 전투비행단 K2안에서 평택기지 실전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김하원 하사입니다. 네, 2022년 10월에 입대를 하여서 23년 1월에 임관을 하였고 현재 1년 4개월 동안 군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조작 작동시켜서 전투기나 여러 비행단 서로 간 통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대구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대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은 처음 군 생활 했을 때였습니다. 10명의 동기가 있었고 부산 함께하는 교회랑 제일 가까운 부대가 대구였습니다. 다른 부대는 평택, 경기도, 강원도, 서울 등 윗지방의 대부분이어서 교회와 멀어질까 믿음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걱정할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과 저의 평생 언약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기도 배경, 또 교회의 기도 배경이 있었기에 10분의 1 확률을 뚫고 대구 지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군에서 가장 힘든 곳이 대구이고 이게 실전 전투 부대여서 훈련도 많고 이제 가장 힘들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걱정을 하였는데 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또 계급 사회, 또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데 이제 막상 대구에 가보니까 좋은 사람들밖에 없고 일이 힘들지 않았고 또 훈련 또한 저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편안한 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이 있었기에 한 주 한 주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치만은 저는 편안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구 지역에 보내신 이유를 기도하면서 질문하던 중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대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대구 다락방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사무실에 같은 다락방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병사와 간부와의 만남을 통해 군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병사 한 명과 1대1로 얘기할 기회가 생겼고 교회 얘기를 조금 나누고 앞으로의 군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병사는 신병 김이삭이라는 친구이고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성인 돼서부터는 교회를 가지 않는 상태라고 하기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본 구원의 길을 전하였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병 또 황주왕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를 매주 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아는지 아직 모르겠어서 기회가 된다면 영접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개인 양육 또한 지속하려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김이삭, 황주왕 그 21살 신병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군 현장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도록 또 앞으로의 대구 안에서의 만남 하나하나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군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고 계신 우리 김하원 청년 포럼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우리 군 부대에 들어가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하원 청년이 있는 나의 현장에서 작은 거지만 시작한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빛을 비추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날마다 우리 군 선교사 우리 김하원 청년 두고 기도해 주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입니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할 또 청년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볼 때 참 동생 같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절대 안 할 줄 알았고 절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받아 전도자로 단계별로 인도받은 것 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 친구에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투덜이라고. 늘 뭐 시키면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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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해요.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투덜이 우리 서예림 우리 청년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하겠습니다. 네. 네, 대학 정전부 서예림 멘토입니다. 왜 하필 오늘 제가 하는 날 그려 있지가 않네요. 어, 네, 보내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고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 주옵소서.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느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쁘네. 분필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투덜이 잘 보셨습니까? 늘 저한테 대하는 행동이 그 친오빠처럼. 네. 우리 에리미가 이걸 준비하면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외워서 선포하는 거래요.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에리미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와 그의 할머니와 그 삼촌, 그 가정에게 가문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리미 가정과 가문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해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수제비 던진 사람. 이분은요 반경 100m에 있는 모든 표적을요 백발백중하는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요 물수제비가 쫙 가면서요 목표했던 모든 표적을 그대로 백발백중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달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이걸 얼마나 연습했냐, 하루도 빼먹지 않고 4계절 내내 연습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던지는 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한 분야에 달인이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연습한 겁니다. 또 다른 달인은 뭐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이 비행기 달인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종이 비행기도 우리 국내에도 국가대표가 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비행기를 날리는 거예요. 이분은 손만 거치면 비행기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그 보니까요 수박을 두고 있는데 표적을 향해서 던지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무기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종인데요 그 사람이 던져버리면 수박이 쪼개져 버려요. 또 이분이요 이 종이를 날리면 하루 종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비행기에 달리는 거예요. 이분은 말만 하면요 비행기의 형태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것 또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고 이 한 분야에 이 사람은 평생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만 감으면 비행기를 접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종이가 비행기를 보인대요. 그게요 달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달인 홍보하려고 이 자리 선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길 달인 되셔야 돼요. 알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뭡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잖아요. 대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제약을 막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는요 늘 사도의 가르침, 원색 훈련을 통해서 우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받았잖아요. 이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길을 듣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구원의 길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또 다른 미션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새벽 기도에서 늘 목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 외웠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하시는 겁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배우는 훈련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사도행전 3장 6절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구원의 길 달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12가지 주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의 의미,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현장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현장 속에서 개인 양육할 때 여러분들 새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라 이게 아닙니다. 다락방 하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군대 입대를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 보니까 머리 베개 밑에 보니까 피범벅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놀래가지고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제 머리에 두피에 피가 흘리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병원 가보니까 제보고 이제 지루sun 두피염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여드름처럼 알맹이가 머리 꽉 차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다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 그럽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빨리 치유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환자분 뭐 드셨어요? 묻더라고요. 저는 학부 때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었거든요. 기름진 거. 일주일에 삼겹살 2번 이상 먹어야 되고요. 늘 통닭은 3마리씩 먹어야 돼요. 늘 기름진 거. 자취를 하다 보니까 해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거 다 푸는 거예요. 뭐 살도 많이 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서 학사모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지금도 놀리십니다. 머리가 살쪘다고. 그러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환자분은 지금 군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군대 가면 머리 다 벗겨진대요. 이게 치료를 안 받으면 머리에 두피 모공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는 이 벼가 말라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머리 몰봐도 얇아져서 이거는 다 빠지는 거래요. 그 이제 회복이 90% 안 된대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여러분 대머리 된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는 대머리 때문에 미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하니까 몸에 열을 내세요. 그래서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몸에 열을 내면 운동하면 땀 나잖아요. 두피의 모공이 열린대요. 이때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지금 입대한 순간부터 운동을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운동이 지금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피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해라가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도 태주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빠졌어요. 저에게 허락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복음 엘리트로 쓰임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허락받고 가겠대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곳에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주가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면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해외 곳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삽니다.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또한 또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행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니까요.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뭐예요?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영혼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역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역사가 난대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나도 살고 복음 말씀을 들려주면 들려준 사람도 살릴 수 있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체험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정말 예레미야서 1장 9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됩니다. 대언될 때요. 저도 놀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의 한 분의 그 영혼을 향한 정확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매주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날 부산 구역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구역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순회할 때 그 가정을 향한 성경 말씀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두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성경 말씀. 이번에도 저희 금요일 날 부산 구역의 순서는 나소연 청년이었어요. 나소연 청년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될 것이다. 율법이 뭡니까?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현실에 우리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케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요 저에게 주신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살지만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뭐요? 살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삽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이 마른 뼈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없는 이 마른 뼈가 복음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얼만큼요? 군대가 될 만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요 다 뭐예요? 마른 뼈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의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말씀으로는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다 살아납니다. 대언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중요하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은 뭐예요? 이겁니다. 회귀 본능.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말씀 놓친 순간 예배의 본질을 놓친 순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떠나는 순간 복음을 떠나는 순간 우리 영적 상태가요 다시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염려하기 시작하고요. 근심하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말씀이 듣지 못해서요.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귀 본능.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요, 나의 숨은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 흑암,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기 시작해요. 되는 일이 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면 이 상태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훈련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을 할 수 있다면 최소 한 번 해야 된다.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더 좋다면 일주일에 3번, 더 좋으면 매일 다락방 해라. 왜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비워버리면 그 사람은 2주에 한 번 만난 겁니다. 그럼 2주 동안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체질로. 다시 숨은 영적 문제 속에서, 드러난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양육 훈련 하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요, 비워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욕심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 가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영적 상태냐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다시 음란으로 빠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유흥에 빠져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의 분노 조절을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영적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은혜 받을 때 몰랐는데 영적 문제 드러나니까요, 자기 아내를 폭행하더라고요. 자기 영적 문제가 숨겨진 것들이. 얼마 전에도 한 그 장로, 큰 교회 목사님이 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독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바람을 핀 겁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형교회 서울에서. 모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발해가지고 난리 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공식 석상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숨겨진 영적 문제,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하면 다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생명 걸고요,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주일 강단 말씀은 나의 인생의 답안지다. 여러분, 답안지입니다. 제가 구역 예배 때도 한번 소개했던 분이지만, 제가 이제 전라도 이제 신학교 근무하면서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저보고 운전면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 운전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운전면허 따려고 전라도 전주에서 운전면허 제가 땄거든요.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웅성웅성거려요. 왜 그러냐니까 유명한 할머니가 왔다는 거예요. 누움이 가니까 그때는요, 600번 넘게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시생이 600번 넘게 그 필기 시험 봤다는 다 떨어졌대요. 근데 나이가 그때 60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600번 어떻게 떨어지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할머니 뵙고 나서 최근에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960번 만에 합격했어요. 960번 만에.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세계에서 주목했다네요. 기네스감이래요. 960번 만에 합격한 사람이 처음이래요. 69세에.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어떤 대형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선물 줬대요. 공로상으로. 이야, 대단하죠. 이분이 계산해 보니까 응시한 것만 960번 중에 응시 비용만 낸 게요, 한 번 1회당 5,000원씩이래요. 약 보니까 2천만 넘게 됐었대요. 차 한 대 값이잖아요. 2천만 원 동안 960번을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5일 동안 해야 됩니다. 이틀 빼고 주말 빼고 매일 갔대요. 그러니까요, 유명인이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격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대요. 960번 만에 합격한 비밀이 뭐냐면, 그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컴퓨터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마지막 오케이 누르면 바로 이제 점수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오답이 뭔지 몰라요.
틀린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는요, 내가 뭐 틀린지 보니까 틀린 답을 960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틀리는지를 검사받고 나보니까 이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60점 커트라인 해가지고 2종 보통 면허 딴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강단 말씀의 답안지를 보지 못하면요, 틀린 문제 계속 우리 헤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 저희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문제를 볼 때 바로 저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도요, 저번 한 주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맞는데 강단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요, 주일 강단 말씀 서론, 본론, 결론이요 다 정리됩니다. 아마 이제 진해 다락방의 랩런트 다 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설교합니다. 다 외워가지고 하도 보니까, 보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은요 답안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역하신 여러분들이 이걸 전달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편 107편 9절 줄인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에게 더 좋은 것도 다 채워주시겠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자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것을 치유할 말씀의 능력이 강단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치유할 모든 능력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전달하세요. 말씀은, 강단 말씀은요 흉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막 찔려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교육자 얘기하면 막 찔려요. 막 난 열심히 하는데 뭐 자꾸 막 찔려요. 그게 흉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고, 하나님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라고, 발판 삼으라고. 여러분, 그거 다 나를 뭐요? 수술 칼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수술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요? 살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 두 번째가 재앙을 막기 위해. 재앙을 막기 위해. 제가 한번 잠깐 표현하면, 재앙의 쓰나미. 여러분, 이 재앙의 쓰나미는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옵니다. 그렇죠? 쓰나미란 것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와버려요. 어느 순간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이 쓰나미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있는 그 지역에,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 속에 어느 순간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 재앙이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굿합니다. 맞죠? 굿. 열심히 굿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요 신내림 받았어요. 왜요? 재앙이 와가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병들기도 하고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찾다가 뭐예요? 잘못된 선택, 구술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점도 치고요, 부적도 붙이고, 미신도 믿어봐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하도 유행되다 보니까 타로죠. 여러분, 타로 하시는 분도 다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요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카드를 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시공간 초래해가지고요 사람들요 점 봐줘요. 이게요 지금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무속인 쳐봐요. 생방송으로 점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자기 인생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풍수지리.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운세. 그게요 다 의지한 겁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여러분, 순간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재앙이 다 떠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나간 귀신이요, 7명 귀신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1+7. 나중 형편이 이제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정희 지사님께서 고백하신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 문제가 왔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굿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성경 말씀 이거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받았어요. 뭐라냐면 형편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요, 빈털터리래요. 정신 차려보니까요, 돈이 없대요. 집안 구석구석마다 문제투성이래요. 여러분, 귀신 그렇습니다. 마귀 잘못된 이 선택은 뭐예요?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진대요. 이게요,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3대, 4대까지 망해봅니다. 3대뿐 아니라 4대까지. 후대가 대물림돼 버려요. 저주가요. 어떤 분은 보니까 단명, 저주입니다. 재앙.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요, 보니까 대대로 아들 둘도 단명을 죽어버리고, 이유 없어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 보니까 대대로 전부 단명이에요. 성인만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 이분에게는 뭐냐면 자기 손자 한 명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에게 일거수일투 다 보고받아야 돼요. 만약에 1시간 내로 연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종 신고합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뭐냐면 정말 이 권사님이 이 사실 전에 구원받은 사실을 믿어버리니까 완전히 해방받더라고요. 그 지금은 그 친구가 성인 돼서 키도 180이고요. 살 보동보동해요. 너무 잘 지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재앙의 쓰나미를 우리가요, 정말 떨쳐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미문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안전뱅이가요, 태어날 때도 걷지 못한 사람이요,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나의 가정,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지속하신 겁니다. 그것이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 이 가정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니까 그 온 가정이 복음화 되자마자 모든 재앙이 그쳐버린 거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김성희 성모님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 말씀 받는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길을 전하는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 미션 받고 나서 아들 임지섭 앞에서 그 침대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멘트를 한 겁니다. 아들아, 교회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숙제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 아들이요, 하기 싫은데 안 들어요. 그때부터 임지섭 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는데요, 갑자기 영접까지 다 따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어느 날 들려지는 시간표, 믿어진 시간표 있겠죠. 우리는 지속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역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차별받는, 인종 차별받는 이 지역,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지역에 빌립 지사님이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 지사님이 이 지역을 탐방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못 걷는 안전뱅이부터 귀신 들린 자부터 중풍병자, 오만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 재앙의 쓰나미가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다 살아난 겁니다.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요, 시대,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3장 16장 19장이 나오죠.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흑암에 완전히 잡혀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지금 모든 TV를,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안 빠지는 유흥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문화.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그 유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음란해져 있어요. 이제는 연예인들도요, 너무 힘드니까 뭐야, 술 먹는 것이요,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클럽이 생겼잖아요. 입장권 5,000원, 술 빼고 모든 행위 가능하다. 성인 클럽과 다를 거 없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 저는 너무 놀랐다. 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잠깐 모자이크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로 음란 중 음란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게 완전 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마음에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이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잇몸에 붙이는 담배가 있대요. 연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게요, 2년, 3년 해버리면 후두암 걸린대요. 이걸 이제 대한민국에 국내에 수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흑암 가운데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전하든지, 여러분 듣든지 전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어저께였죠. 참 감사하게도 강원도에서 한 분이 연락 오셨어요. 기존교회 우리 집사님이신데 저희 영상을 보고 전도 대상자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예배된 기도한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 듣고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맡겨줄 정말 양육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설교 듣고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연락처를 아시고 연락 주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을 제가 통화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미 목소리부터 있잖아요.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빨리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마음이 다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준비되니까 영혼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전직 배구 선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진호가 볼 때도 이렇게 보는데 배구 선수면 저 이렇게 보거든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깔창을 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다음 주 만나기로 했거든요. 28살 남자입니다. 자,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보세요. 알겠죠? 우리 남자 청년들 긴장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 딱 붙잡고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간 내서 이 한 사람을 제자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만들려고.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요, 강단 말씀.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양육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이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